당신도 참 별로지만 나보다는 낫네요. 당신도 참 별로지만 나보다는 낫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리잖아요. 교리를 잘 아는 것, 원리를 잘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교리만 있고 원리만 알고 행함이 없어, 실천이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손발이 안 움직여.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4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잖아요. 이제 알았지?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주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실천하고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에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신 목적을 성취하라. 두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의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일단 언어가 하나가 되죠. 그 방언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사도행전 그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쌓을 때 언어가 분열됐잖아요. 그것이 왜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었을 때 언어가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됨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무학자들 아닙니까? 몇몇 사람 제하고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쓰는 말이 아람어일 텐데 아람어로 막 떠드는데 세계 각지에서 왔잖아요. 그때 오순절이 났으니까. 유대인이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유월절에 가고 오순절에 가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세 절기는 무조건 가게 돼 있거든. 오순절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서. 근데 다 알아들었다고요. 언어의 통합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의 통합이 있었죠. 다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중요한 건 욕심을 따라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요. 우리도 간혹 이제 물질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욕심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인가. 필요한 거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이 즉각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됨이라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강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 되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것, 권능 없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해요? 분열의 영을 역사해요. 이간질의 영이 있어요. 이간질의 영. 그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 마귀의 일들은 분열의 영, 이간질의 영.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교회라고 불러요. 성묘교회, 거기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뭐 진짜 많이 모입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뭐 예수님 시신을 뉘었다고 하는 그 바위, 그 바위가 그 바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위 한번 만져보려고요. 막 사람들 저는 가서 만지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말았어. 다음에 또 와서 만져야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갈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교회, 그 다음에 곱틱 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거 어마어마한 교단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 교단은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애기로 봐요. 애기로 그냥 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사이즈들이 이 세 교단이 이 성묘 교회 하나를 분할 소유하고 있어요. 뭐 교회가 크냐?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웬만한 이렇게 지어진 교회 있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쓴다고요. 했고, 예배도 시간이 달라요. 뭐 시리아 교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곱틱 교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그리스도 교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또 각 교단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뭐 이상한 향 냄새도 나고,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막 기도문이겠지. 기도문 같은 거 막 외우고 있고,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됨이 없으니까 참 예배도 예배 같지가 않구나. 이 성령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되어 있던, 어쨌든 뭐 그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념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정말 조용히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하나됨이 없으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뭐 도떼기 시장도 그런 도떼기 시장이 없어요. 아까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내 마음이 굉장히 거룩했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 성묘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품이 변화됨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또 15절이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기준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기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를 기준 삼았다가 여러분 낭패 봅니다. 목사님도 그 정도 하시는데 자꾸 그 연약한 목사를 비교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헌신을 담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죠. 성품의 변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하다 그러죠. 야, 저 사람 진짜 독해, 지독해. 근데 저는 그 독하다는 말은 절대로 성도에게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그 다음에 평안의 매너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킴. 이런 사람이 지독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죠. 절대로 없으니까 독한 성도란 말은 없어요. 독한 기독교,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실 때요,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교만함으로, 이게 반대 말이잖아요. 살지 말고 무조건이에요. 하나됨의 밑거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붙여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여요. 예수님께 붙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 겸손해야 돼. 끝까지 우리 참아야 돼. 왜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 붙을 수 있도록.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푸른 초장교회, 그 다음에 주의 보혈교회가 딱 거리 하나를 두고 있다고 그러죠. 주의 보혈교회, 푸른 초장교회. 근데 바로 옆에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지. 왜 갈라졌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교회 카페트 색깔로 갈라졌대요.
푸른 초장교회는요. 시편 24편을 봐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눕게 하세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카페트 가면 이렇게 녹색이 쫙 깔려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거 시편 23편이에요. 뭐 아무나 까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색깔 맞춰서 까는 거지만 푸른 초장은 무조건 거기는 푸른 색깔이에요. 녹색이지 녹색을 쫙 깔아요. 주의 보혈교회는 무슨 색을 주장했겠습니까? 당연히 빨간색이지. 6월절도 모르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그게 교회지. 그리고 그 빨간색 카페트 까는 교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열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교회, 주의 보혈교회, 주님은 어느 교회를 가실까요? 그나무 아래 교회로 오실 거예요. 싸우는 교회를 주님께서 가시겠어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결국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됨, 7가지 하나됨이 나와요. 4절과 6절. 뭐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면 뭐 몸 하나, 성령도 하나, 그 다음에 뭐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는 이꼴 저꼴 보고 싫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빨리 천국이나 가세요. 그럴 거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는 동안 주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연결하라. 그러면 기적을 볼 것이다. 굉장히 그 사람 뭐 알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산소와 수소를 연결하면 물이 되잖아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하나님 제가 연결의 촉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또 15절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실 제 성격으로는 제 습관상 내가 저런 종자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주님 어떡합니까? 제가 연결시키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까요? 내비둘까요? 변화시키신다고.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크게까지 자랄죠.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죠. 11절에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게 무슨 뭐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첫 마디가 뭐예요? 이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12절 같이 이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은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청소에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빗자루, 어떤 사람은 쓰레바지, 어떤 사람은 뭐 물걸레, 어떤 사람은 또 요즘에 좋은 청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중요한 것은 은사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살펴봤지만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뭐게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이게 은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청소 기계를 받았어. 용량이 되게 커. 얼마나 흡입력이 좋은지.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청소 기계를 받았는데 맨날 자기 방만 청소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 기계 받았냐? 그러면 적어도 교회 하나는 내가 건드리 청소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빗자루 하나 하고 쓰레바지 하나 받았어. 그러면 네 방에나 깨끗이 청소해. 그거잖아요.
방학객을 청소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더 주실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물걸레야. 그러면 물걸레는 대걸레는 마지막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 제가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빚졌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 청소하겠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지쳐서 못해. 그러니까 나를 아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쓰임받도록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소하는데 내가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요만한 손걸레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걸? 두 번째,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지. 그걸 언제 다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는 안 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 한 번은. 근데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요. 기쁘고, 효과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반복이 가능해요.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 많이 읽거든요. 주님께서 3번의 절기를 해마다 꼭 지키라고 하잖아요. 반복의 힘이 있어요. 반복의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갖긴 했지만 이걸로 할게요. 무의식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2가지래요. 첫 번째가 방언기도, 두 번째가 행동이래요. 방언기도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근데 방언의 은사는 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예전에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자기 방언기도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기도를 안 해. 방언 은사를 왜 받은 거야? 방언 은사 받은 목적이 뭔데요? 기도 많이 하라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은사가 목적이었어. 나 방언 은사를 너무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았네? 나 청소기계 받고 싶다고 청소기계 받았어. 근데 그걸 가만히 그냥 도구함에다가 가만히 모셔놔. 주님 보시기에 답답해 미치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들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준비해 나갈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방언사 받으신 분들. 또 하나는 뭐냐? 행동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변하는데 제가 이거는 스포츠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야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에 김성근 감독이라고. 진짜 훈련들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걸로 유명해. 근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잖아요. 평생 야구만 하는 선수들이잖아.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도요. 야신 김성근 감독한테 걸렸다 그러면 죽어나요 그냥. 펑고라고 그러거든. 펑고. 그냥 막 녹초가 될 정도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그 팀이 또 우승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야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겠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기사는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 프로야구 선수들 다 알아서 하는 선수들이고 기량이 입증된 선수들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몸으로 익히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연습시켜야 됩니다. 왜냐? 야구는 0.4초 안에 결정되기 때문에. 공이 저리로 오네? 가서 잡아야겠네? 공이 오다가 휘네? 저걸 저렇게 쳐야 되겠네? 의식해가지고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추어, 취미로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4초 안에. 요즘에는 투수가 던진 공이 160km 날아가요. 25m도 안 되나? 그 거리밖에 안 되는데. 160km 날아오는 공을 그거를 어떻게 의식을 해가지고 칩니까? 무의식으로 쳐야 돼, 무의식으로. 0.4초 안에 결정된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렇구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목적은 뭡니까? 전진이에요. 근데 만나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을 향한 최고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목적이 없어. 했다가 안 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향한 최고의 욕입니다.
저희 방황하고 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도 참 별로지만 나보다는 낫네요잖아요. 이거는 척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갈보리 교회의 성도들 간의 인사였대요. 거기가 굉장히 좀 특유한 교회거든. 그 뭐라고 히피들 이렇게 막 캘리포니아 해변 쪽에 모여 있는 히피들 막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가면 초창기에 막 그랬나 봐요. 본 적은 없지만 얘기 들었어요. 책에서도 보고 뭐 머리 막 염색하고 막 피어싱하고 막 슬리퍼 신고 다니고 슬리퍼요. 슬리퍼 아니고 슬리퍼.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교회 갔는데 막 이상한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인사시켰대요. 당신도 참 별로지만 나보다는 낫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아니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메시지죠.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여러분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은사에 매달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라고요. 로뎀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저거 어떻게 세울 수 있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세워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고 4장부터가 실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